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온통 죽음이 가득한 그런 내용이어서 왠지 반갑지 않은 그런 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주는, 물론 그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가문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는 볼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건장한 아들 셋이 죽고 사울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사무엘상이 마치고,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이 사무엘상 31장은 역대상 10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의 죽음의 의미, 그 다음에는 요나단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본문이 주는 신학적, 영적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죽음을 당하는데 참 우리가 읽으면 비참하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신정국가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며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참 사울은 출발을 잘했죠.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되겠지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고 숨었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세웠어요. 자, 차라리 안 세워졌더라면 좋았을 뻔한 이런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면서 저 블레셋이며 이웃 에돔 족속이며 주변에 열국들, 이방 백성들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요 제사장 사사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에 그들은 이방 풍습을 따라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만약 너희들 왕을 두어가지고 너네 자식들, 너네 딸들이 거기 가서 종노릇도 해야 한데 너희들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미리 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자,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참 컸고 준수했고 겸손했고 또 전쟁터에 나아가서도 용감히 싸워서 이겼고 사울왕 만세 만세 그러면서 마치 참 새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으로부터 오늘 31장까지 살피면서 잊어버린 것도 많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작은 잘 출발을 했고 백성들도 기대를 걸고 그렇게 출발을 했던 이 사울왕, 참 오늘 보니까 블레셋 나라와 전투를 했는데 전투에서 패하여 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더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하고 패전에서 사울은 도망치다가 활 쏘는 자에게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무기 든 자기를 따르는 병사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내가 칼에 찔림을 받아 죽었다 그러면은 이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라. 그런데 부하가 감히 왕의 목숨을
찌를 수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땠어요? 자결을 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그 칼에 엎드러져 죽고 그 모습을 본 병사도, 무기 든 병사도 자결을 했더라. 자, 그 후의 이야기를 살피면 참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참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비참하게 죽은 정도가 아니라 사울의 목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리워가지고 그들의 신당이 갑옷들이 그곳에 걸려지고 사울의 목도 그곳에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 이런 모습을 보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참 몰래 밤에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와가지고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야베스 에셀람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한마디로 사무엘상 마지막은 비참한 이야기로 참 끝나는 이런 새드 무비라고 할란가요? 참 그렇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특히 범죄의 2대 범죄, 두드러나는 범죄는 이제 불순종하고 참 아말렉 군사들을 그리고 거기 모든 그 동물들, 짐승들 다 죽여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행동을 했던 것.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그는 겉으로만 회개했어요. 이걸 일시적 회개, 감정적 회개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냐고 다윗을, 충성된 다윗을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참 자기를 위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 또 한 번 큰 죄가 뭐냐? 그는 저 블레셋에게 이제 위협을 당하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런 복술 또는 이런 그 마술, 무슨 그 미신 이런 행위를 쫓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특히나 왕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너는 네 나라를 이제 패하게 될 것이고 네 가족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과 함께 사울의 죽음은 꼭 어두운 면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하복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다 이건 믿지요? 그러면 오늘 세계의 역사는 놔두고 우리 한국 역사만 두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8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일제 36년의 억압을 받고 8월 15일 날 해방을 받고 지금 79주년 오래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이가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100번 우리는 1000번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일들은 참 우연히 된 것처럼 또는 세계의 상황에 인간들의 어떤 세계의 영웅들이 이 세계를 지배해서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미래는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앞인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물론 모르니까 미래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한 치 앞도 잘 모르고 물론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부분도 있지만 다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길을 열으시는 또한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합시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참 신앙도 좋았습니다. 다윗에게 우정을 보였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사울의 첫째 아들로서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보다 더 먼저 왕이 되고 네가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가족을 돌아봐 다오.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도 벗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세계가 다 지금도 알아주는 그 우정의 관계 속에서 그는 아버지가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보호해주고 아버지의 잘못을 책망할 만큼 이렇게 잘못한 것이 조금도 없고 그 자신도 참 충성한 사람인데 왜 우리 생각 같으면 요나단 좀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 드는데 요나단도 비참하게 똑같이 죽는 모습을 보게 돼서 우린 여기서 개인의 신실함이 항상 세속적인 성공이나 생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의롭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만 산다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성공이 출세가 우리 앞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다 싶게 하면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이 순조롭고 풀려지고 그저 잘 되는 길만 내 앞에 꽃길만 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말하면 기복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 믿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 후손도 만사 형통하시고 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할 때, 자,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의로운 죽음을 죽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다윗을 자기보다 높였고 모든 일에 흠이 없을 만큼 참 그에게서는
거의 잘못을 찾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잘못된 죄로 그는 비참하게 그의 형제들과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신원하고 분명히 그는 영원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다윗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희생으로 받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저 나의 유익이 되어야만 옳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사울 한 사람만 죽이면 됐지 왜 이스라엘 전체가 패합니까? 그럴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 백성이 잘못될 수도 얼마든지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마 거기서 죽임을 당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안목을 그저 도덕 윤리책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은 구속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로 진행해 가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윗 왕가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윗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할 수도 있고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로 사울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블레셋 나라의 참 신당에 사울의 목이 걸리고 참 비참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인본주의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참 몰살당하고 나라도 비참한 과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남성들로 말하면 가장들로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가문이 바로 서는 것이고 내 후손이 바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회로 말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부터 중직자들이 바로 설 때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바로 서고 바로 이 시장이 또한 도지사가 대통령이 바로 설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 모두가 다 잘해야 되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이런 왕의 열전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다스려 가는가 이걸 볼 때에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 도덕 수준에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윗 왕도 잘못했잖아요. 다윗 왕은 물론 왕이 아직 안 됐지만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심지어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가갖고 그 나라에 가서 아기스인가 그 왕 앞에 굽실거리질 않는가 하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겨우 모면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자기는 자기 동족과 싸움터에 나갈 뻔했는데 그 블레셋 장수들이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했던지 아닙니까? 저자가 전쟁터에서 만약에 우리를 쳐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동족을 칠 뻔한 죄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있던 가족들이 다 아말렉 족속들에게 사로잡혀 가버리고 재산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위급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는 나오지 않으나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렇게 딱 한마디가 나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자기가 잘못한 일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다 지금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가고 재산 다 빼앗기고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 보고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뜻을 묻자.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칠까요 말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붙였다. 그래서 밤새 쳐들어가서 다시 찾아오면, 자,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 이상해요. 왜 사울은 잘못하면 그냥 벌을 그냥 즉각 내려버리고 다윗은 잘못을 해도 막 용서해주는 하나님은 너무 이상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성경을 보면은 윤리 도덕 수준으로 보면은 안 맞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상하잖아요.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심지어 우리 이 얘기하면 또 좀 길어지겠는데 이 한마디만 하고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잉태했어요. 그랬죠? 리브가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가 에서 발꿈치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에서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야곱도 잘못을 했어요. 둘 다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맨 야곱은 보호해 주시고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왜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버리셨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밖에,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선택하여 부르시고, 왜 우리 가족 형제 중에도 또 혹시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나보다도 더 착하고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자, 이상하지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아래 관영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저들이 육체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은혜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럼 경외했기 때문에 노아만 꼭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시대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120년 동안 100년인지 120년인지 정확히 120년 동안 인생이 앞으로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이 걸렸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동안에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왜 아브라함만 선택했습니까? 응?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누가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바울이 잘한 일 뭐 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거꾸러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사울만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합니까? 우리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물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양육했지만 다윗을 선택해서 불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후로도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금까지도 그가 잘한 일도 많지만 실수한 것도 허물된 것도 많지만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적인 편과 하나님의 은총면에서 우리는 같이 이해를 해봐야 되지.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서 다윗을 다윗 되도록 왕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사울 왕도 죽임을 당했고 요나단도 죽임을 당했는데 요나단은 의로운 자임에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 의롭잖아요. 돌팔매 맞아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목 잘려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11제자들이 거의 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잣대로 하나님을 측량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인간이 알가알부할 수 없고 점수를 매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사울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좀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이 세워놓고. 저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봐라.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의 모습은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거짓 회개하는 자의 종말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를 샘플로 삼으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면 다윗은 허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후로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허물이 많고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인간이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어찌 그 솔로몬을 다윗 다음에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윤리 도덕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항상 그 선악으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 윤리적인 수준으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언젠가 그 전도사님 남편이 여전도사님이었습니다. 여전도사님, 저하고 처음 개척을 할 때 여전도사님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어디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술도 곧잘 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해요. 목사님, 성경책 보니까 너무 안 맞대요. 하나님 아주 나쁘신 분이더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그렇지 않겠어요?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만 보고 놓고 보면은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버리라. 한 사람도 씨를 말려버리고 다 죽여버리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까지 잔인하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 식구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다니까요.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도덕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이 선이야 악이야 그렇게 보는 게,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갇혔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꼭 교회만 다녀야 합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로운 것 같고 옳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지금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제가 생각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유일신앙인 거예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자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돼 있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좀 착하게 그렇게 살고 막 태어난 아이는 다 죄도 안 지었었고 그런데 그냥 다 용서해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어린아이에게 그러면 유아세례 줍니까? 유아세례 줄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 본죄가 있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울이 멸망한 것은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분명히 사울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적당하게 믿었어요. 거짓으로 믿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인본주의로 믿었어요. 내 신앙이 혹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나는 비록 약하고 허물 많고 죄도 있고 어리석지만 주님, 나는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인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떠한 고난이, 시련이, 핍박이 와도 나는 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변질될 수 있고 세속화될 수 있고 타협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될까 삼가 조심하며 사울의 아들로 태어난 죄로 참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요나단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며 요나단은 하늘나라에서 아마 큰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높이 세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자 하는 이 섭리 가운데 요나단을 희생하고 다윗 왕가를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겸손하리라,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뜻 앞에 주의 종의 인도 앞에 순종하며 따르리라. 이것이 여러분이 살 길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충성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생각과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여러분이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또 그러한 은혜 아래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